교회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하여져 가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들이 변질되어지고 나쁜 모습으로 변해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주의 종들도 또 재직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촛대를 붙잡고 계시다 했습니다. 7교회의 촛대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을 줌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피, 예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최소한의 어떤 존중과 예우와 섬김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쏟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험한 말 못해도 부모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쏟으면서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아기 주머니에 쏟는 피의 비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쏟았어요. 그러니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월등합니다. 그렇게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의 가치를 거기는 강남이야? 우리는 시골이야. 거기는 몇 평이야? 우리는 지하야. 우리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때 교회의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로 들이댈 때가 많습니다. 거긴 몇 명 나와? 대형 교회야? 신도시 교회야?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나를 피 쏟아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그 핏값이라는, 피를 물려주고 피를 쏟으셨다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박사학위 받고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장하면 우리 아이는 박사야, 우리 아이는 서울대 나왔어, 우리 아이는 의사야, 판사야, 그것으로 자녀를 가치를 드러낼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그런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섬기고 존경하며 여러분을 모시는 건 아니에요. 오직 피를 내려주신 부모님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부모에게 더 두니까 부모가 늙었어도 병들었어도 극진히 섬기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이지 그분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고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치를 보는 기준을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가치, 예수 믿는 가치, 이 가치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려준 가치에 있는 것이지 교회 건물이 비싼 건물이라서 내가 교회를 5대째 믿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가치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용서받은 은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그 은혜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교회를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인데요, 빛을 되찾았다, 이런 뜻이 광복입니다. 미국에는 독립기념일이 있고요, 우리 한국에는 광복절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월절이 있어요. 모두 해방된 날이에요. 해방에 대한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해방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독립운동도 했고 피도 흘렸고 목숨도 바쳤고 36년 동안 고통도 겪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해방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운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셨고 불쌍하게 신음하고 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듯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방을 맛보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선택하셔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빛을 되찾은 줄 믿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전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 찾았으니, 잠깐 잃어버렸다 찾는 내 아이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끌어안더라고요. 아이를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잃어버렸다 찾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잔치입니다.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여서 집에 와 잔치에 떠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찾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를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찾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잃어버렸다 찾은 거예요. 동전의 이야기지만, 양의 이야기지만, 탕자의 이야기지만 그건 전부 잃어버린 양, 우리들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을 잃어버렸다 찾는 것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의식주에 매달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대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처럼 강대국이었어요. 로마를 얕잡아 볼 나라가 없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뉴욕에서 주식이 바닥 떨어지면 한국이나 다른 작은 나라든 다 추풍낙엽이에요. 모든 경제는 뉴욕에서부터, 증권가에서부터, 월가로부터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그랬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를 이길 만한 나라도 견줄 만한 나라도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도 인구가 적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로마의 인구는 2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지금 북한 정도 되죠. 2천만 명.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많은 거예요. 그 로마가 멸망을 했는데요. 로마가 멸망을 할 때 기가 막힌 것은 게르만족이라는 로마 안에 섞여서 사는 무리 100만 명 때문에 넘어갔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때 월남과 월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쟁 나서 베트콩한테 넘어갈 때 월남과 월북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월북은 월남에 비해서 이 북쪽에 있는 월맹은 감히 견줄 수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기반이나 모든 것이 월남이 나았대요. 그런데 월북인 월맹에게 넘어갔죠. 왜 그랬냐? 부통령까지 간첩이었답니다. 부통령까지. 모든 기밀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경제로 보나 인구로 보나 발전으로 보나 월남이 월등했지만,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연합군과 우리나라도 가지 않았습니까? 파병. 그래서 월남에서 온 김상사 그런 노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서 월남에 가서 전쟁해줬는데도 졌어요. 왜요? 중앙에서 기밀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연합군이 가서 도와줘도 이게 노출되어 버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월남은 망했습니다. 보트피플이라고 해서
참 가슴 아프게 흑백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볼 때 남의 나라지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태국에서도 안 받아줘, 다른 어떤 나라도 안 받아줘서 보트를 타고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전쟁 나니까, 나라 뺏기니까.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좌파였던 월맹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도망 다니다가 보트피플로 그냥 그 어린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몰래 밀입국해서 숨어 들어가 살기도 하고 아주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2천만 명이라는 그 많은 인구에 비해서 100만 명이라는 작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볼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합해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했지만 10명은 악평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못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땅은 좋은데 그러면 뭐 합니까? 거기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벌써 부정적으로 악평했어요.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밤새 통곡했대요.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을 다 마음을 뒤집어 버리고 혈기나게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판단하기까지 얼마나 마음들이 찢어지고 힘들었겠어요.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을 향해서 가려고 430년 만에 종지부를 찍고 해방했는데, 독립했는데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60만 명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10명 필요했어요. 10명. 10명이 악평했어요. 교회도 무너뜨리는데 몇 명 필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수십 년, 어느 집은 몇 대, 몇 년에 걸쳐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평하고 교회 성도들과 주회종에 대해서 나쁘게 평하는 사람의 몇 마디의 말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주었는가? 무너뜨리는 말을 했는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촉망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되려면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훈련장이요, 테스트장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두리두리, 요즘 물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뒤에서 산에 개울물이 막 넘쳐오는데요, 우리는 건축 공사를 할 때 담벼락 공사를 이번에 증축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으니까 저 담벼락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몰랐죠.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 나가보질 못했었는데 한번 나가다 봤어요. 그랬더니 담벼락 사이로 물이 막 워낙 많이 내려오니까 개울로 다 가야 되는데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 때문에 못 오고 우리 교회로 양옆으로 새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이란 막으면 막은 데서 부딪혀서 다른 데로 흘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오늘 바울도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같이 강같이 흐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대로 가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틀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땐 틀어야 돼요.
우리가 담벽을 놓은 것처럼 물을 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도가 있어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마게도니아인 유럽으로 가게 할 때는 하나님의 흐름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자기 의지와 뜻을 주장하면서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땐 연단을 받습니다. 숱한 연단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그런 말을 잘하죠. 야, 깨졌어. 훈련 받았어. 연단 받았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연단을 많이 받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물이 흐를 때마다 물은 아주 정직하더라고요. 툭 부딪히면 옆으로 가요. 그걸 부딪고 싸우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때 그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기로 했어.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다윗 왕도 나는 성전을 건축할 거야. 하나님이 노! 나는 너의 아들을 통해서 받을 거야. 예! 그냥 틀잖아요. 왕인데, 직분이 있는데,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걸 관철시켜야죠. 그래 위신이 서지요. 그래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위대한 금으로 만든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봉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고집을 부려요.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도 3번씩이나 성령의 영, 예수의 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턴시키죠. 이때 유턴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아시아로 오겠죠. 뭐 세상에 돈 벌러 또 이민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차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지만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광야로 가서 무슨 사람이 있다고 광야로 가라고 성령이 하시는데 빌립 집사는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 전도하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틀으실 땐 트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요, 우리가 미래의 장래에 있을 희망이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병원이 모자라요, 의사가 모자라요, 제약회사가 모자라요, 과학자가 모자라요, 넘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하나 못 잡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개발을 하고 백신을 만들어내면 또 하나의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뜻을 깨달으라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신부를 사랑함같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떨어져 있어도 항상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2절로 4절에서 주님이 하신 충격적인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인정하셨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고 열심히 충성을 다한 것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는 여러분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충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다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프니까 사랑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하니까 사랑해줘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일하니까 사랑해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사랑해줘야 되고, 간신히 믿음을 지켜 주일도 잘 못 오는 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믿음에 가진 자는 연약하니까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가 이렇네, 누가 저랬네,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은 아직도 자기가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들이대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저부터 다 낙제예요. 교회를 잘 나왔니 안 나왔니, 욕을 했니 안 했니, 술을 먹었니 안 먹었니,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 모든 판단은 여호와가 하시고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보면 아이가 졸기만 해도 예뻐요. 안 예쁠 사람이 없어요. 가족은 집안에서 내복만 입고 다녀도 흉 안 봐요. 사랑하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민소매만 입어도 흉 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들은 거예요. 충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사랑에 의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다른 걸 다 잘해도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자랑질만 하는 율법적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해요, 성도들을 만나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저걸 왜 저렇게 했어, 흠잡고 탓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다 덮어줄 수 있는 큰 치마폭과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가 교회되려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큰 장벽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속에 있는 과거의 자신과 본성적인 자아, 깨지지 않는 그 자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고집들, 아집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붙잡혀서 교회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복음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예수의 영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지정해 놓은 길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틀이 있어요. 그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믿지, 하나님의 영이 유턴시키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커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복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으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를 틀어요.
유턴하도록 성령께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을 존중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자기 자신보다 성령님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찰이 혹은 조직폭력배가, 우리나라는 권총이 잘 없지만 미국 같은 그런 영화 보면 권총들이 많잖아요. 누구나 경찰이든 깡패든 총은 이렇게 들던데요. 이렇게. 총을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어요. 총이 힘이 되니까 총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좀 이렇게 앞세워 보십시오. 성령님 좀 앞세워 보십시오. 언제나 내가 먼저 나갑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먼저 나갑니다. 내 고정관념이 언제나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께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권총을 경찰이 됐든 폭력배가 됐든 깡패가 됐든 전부 앞세우는 것은 권총이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권총이 빠르고 권총이 힘이 되고 권총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앞세우는 거예요. 아니 권총을 우리가 저희 여자들은 잡아보지도 못했지만 권총보다 더 우월하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총이나 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을 앞세웠어요. 자신의 생각 내려놔요. 내가 배운 학문 내려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려놔요. 그리고 성령님을 앞세워요. 그랬더니 물이 굽이굽이 치고 나가는 것처럼 성령님만 따라가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쉬운지, 바람을 거스릴 때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순풍에 술술 가는 것처럼 은혜의 물살을 타기만 하면 그 파도 타기 하듯이 순종하면 쉬운데 불순종해서 힘든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관철하면 좋은데 내 뜻을 관철하려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저같이 설교를 하든 고백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언제나 성령님의 허락을 받고 하십니까? 저도 때때로 놓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의 뜻, 허락, 관심도 없어요. 내 생각이 맞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해요. 생각과 감정이 충만합니다.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라가 건국되었느냐, 한국에 와서 이승만 박사님을 통해서 건국되었느냐, 논쟁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권, 영토, 그리고 백성이에요. 나라라는 말을 쓰려면 주권, 영토, 백성. 주권은 통치자를 말해요. 그럼 통치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땅도 없었고 백성도 없었으니 정부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에서 영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 세우고 주권, 통치자 생기고 우리 국민, 백성,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는 어때요? 하늘나라는 주권 하나님이십니다. 영토 천국입니다. 백성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국적이 두 개인 거예요. 대한민국과 천국 시민권. 할렐루야. 백성이 있어야 나라예요. 주군이 있어야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권자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정부 수립도 마찬가지로 건국이 된 것은 상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서 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정부 수립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할 때 움직이는데 얼마나 예민했으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불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의 영을 감지하지 못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밖에서 팔방하고 고무줄하고 열심히 놀다 보면 정신이 팔립니다. 그러면 드디어 화가 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아무개야, 밥 먹어라. 소리 지릅니다. 그럼 땅 따먹기 하다가 다 뭉개고 집으로 가서 밥 먹죠. 멀리 있으면 어머니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찾아다니시다가 가까이 오면 들려요. 탕자가 불행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내 판단에 의해서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좌회전 우회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도통 안 들려요. 사도 바울은 예민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들리지 않는다면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온통 마음속에는 권총을 앞에 앞세운 것처럼 예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됐으니까 가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집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교회가 조용하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말꾼 세우면 안 됩니다. 겉모습 보고 세워도 안 됩니다. 그의 중심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님을 앞세우는 분인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자기 힘을 모으려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를 세우려는 것인지. 초대교회 7집사는 성령의 사람을 뽑았어요. 그 결과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일꾼들이 세워지면 언제나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무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8절로 9절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모습입니다.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손짓을. 바울이 큰 사람은 왜 큰 사람이냐? 한 사람이 오라는데 가요. 한 영혼을 귀히 봅니다.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한두 명 안 나오면 어때?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벌벌벌 떨면서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사도 바울과 같이 당대 최고의 주의종인데 어딜 가도 기도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사람이 흔해요. 얼마나 별의별 잘난 사람이 그의 주변에 붙었는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도 내놨다고 했습니다. 누디아와 같은 이런 사람은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디모데나 누가 같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따라붙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면서 한 영혼이 우리를 찾는다. 한 사람의 손짓을 보고 자신의 모든 사명의 길을 유턴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환상의 손짓을 몰라요. 오늘날 성도님들은 도움과 환상의 소리를 몰라요. 교회는 지금 환상을 보아야 하고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끌리는 것은 나를 위한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소리로 끌립니까? 성령의 음성에 끌립니까?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도움과 환상의 도움의 소리를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막는 것이 의아해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손짓하는 한 사람의 손짓을 보고 그는 결론을 짓는데 유명한 말을 합니다. 10절 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확고했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확신하노라.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기분 나쁘면 봉사도 안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감정대로 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합니다. 사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밤새 고민합니다.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성령의 영이 우리 길을 막으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아시아보다는 마게도냐가 더 급하다. 마게도냐는 손짓을 하고 요청하지만 아시아는 넋놓고 있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있었죠. 그러나 이미 유럽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세워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더 넓은 곳을 보고 넓은 시야로, 사도 바울의 좁은 시야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을 더 넓은 시야로 넓혀주시면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걸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시야가 바울에게도 그대로 보여 유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런 갈림길에 있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답답해하며 자기주의와 자기 집중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며 성령의 길이 무엇인지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야망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 남녀전도회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내 자만과 내 야망을 채우는 데 쓰진 않았습니까? 내 사람 만들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내 제자 만들어서 내가 호응받고 내가 존중받고 많은 사람한테 추앙받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늘 자기 방어합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가진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보니까 언제나 성령님께 집중했습니다. 집중.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중에 저에게 지금 예배 말씀에 집중하는 분도 있고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중하면 지루하지 않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길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20장 36절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라.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았노라. 이렇게 사도행전 곳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관철하여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대목이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좋으면 그냥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갑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고민하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사골세빵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사 하나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뜻대로 내 관철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으며 역동성 있는 사도행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깨뜨렸어요. 내려놨어요. 이미 박살을 내고 성령님의 뜻으로 움직여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누가 목소리를 크게 냅니까? 저는 설교하니까 크게 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크게 내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 치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소리 못 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리 와주세요, 이런 소리는 못 들으면서 교회에서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소리는 큽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새신자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은 더 우리가 넓은 시야를 보길 원하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보다 더 급한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걸 눈치채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유럽으로 바울을 보내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시야를 바꾸어 놓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알기까지는 인간이 밀어나기 때문에 무던히 예민해야 하고, 무던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손에 차고 다니는 기계시계도 낮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조용한 곳에 가서 귀에다 가까이 갖다 대니까, 예전에 그런 시계 다 찾잖아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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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어요. 평상시는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시계가 가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주변이 조용해지면 시계를 귀에다 대고 집중하면 들려요. 또 잠자리가 예민하신 분은 밤에 시계 소리 때문에 못 잤대요. 더 크게 들려요. 집중하면 들립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주의 음성 들리고 주의 환상 보여서 하나님의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작은 안목에 매여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안목에.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더 넓은 사역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부르심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콜링,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지를 확신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심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손짓하는데 마게도냐의 저 사람들에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울처럼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면 문 안 열어주면 나는 그냥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 사람에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는 콜링인 줄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인정을 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수두룩합니다. 왜 열매를 옮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만 있어요. 죽은 믿음이죠. 바울이 복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걸 보자마자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살려내라는 사인이구나. 아, 하나님 알았습니다. 더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알미로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 예배 중에 사명을 받으셔서 나로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붙여주신 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것이거나 죽은 겁니다. 교회에 가도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또 기도야? 또 전도야? 또 봉사야? 불만과 소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강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말을 해주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바른 말을 해주겠습니까? 남들이 뭐하러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교회니까 집사님 우리가 고치자, 우리가 기도하자, 이젠 뉘우치고 그렇게 하지 말자. 네, 고마워요 권사님. 이게 교회지. 나를 깠어? 나를 그렇게 공격해? 나 감정 상했어. 기분 나빠 못하겠어.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수준이고 자신의 수준입니다.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의 사명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구나. 나를 직분 주셨구나. 사명 주셨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난을 이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갔던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의지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사도행전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생각이 아닌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의 움직임을 감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을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닌 부르심의 인정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콜링,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사랑의 안경을 껴야 합니다. 모두가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